다윗의 인생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야기의 전개상 사무엘기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으로, 에필로그처럼 부록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의 아주 잘 짜여진 그러한 구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그 6개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6개의 에피소드, 사건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각각의 사건들이 대칭을 이루는, 그리고 짝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로 21장부터 24장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짝을 이루는 구조를 이루는 그러한 본문에서는 보통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서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22장은 다윗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심에 바로 옆에 사무엘기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소망의 기초가 되고 있는 다윗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중심 주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 주제 앞뒤에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즉 장군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4장에 맨 겉절이에 있는 두 개의 사건, 사실은 두 개의 사건이 또 매칭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21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3년이라는 흉년의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짝을 이루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구조사를 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21장과 사무엘기하 오늘 본문 24장은 두 개의 다른 사건이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21장의 사건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즉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 가문의 7명의 그 자손을 원했을 때 그 7명의 그 자손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내렸던 3년의 흉년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사무엘기하 24장의 결론은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여기서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하 21장 3년의 흉년이 들었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 내렸던 이 사건, 그 사건들의 해결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에피소드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특정한 왕이나 어떤 특정한 정치 제도로 의해서 유지가 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현대의 교회나
우리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우리의 초점이 삐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되고 비록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우리가 사무엘기를 대할 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이상화하거나 또는 영웅시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상적인 왕, 정말 흠이 없는 왕. 물론 다윗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하나의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이 다윗 왕이긴 하지만 과연 다윗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이고 영웅적인 완전한 왕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기 상하를 함께 나눠가면서 다윗의 인생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인생,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장인이자 제2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 저 지역 도망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망명하고 거짓 미친 그런 행세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다윗. 그가 왕이 되어서 한때는 잘 나갔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즉 밧세바와의 간음죄,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요. 더욱 비참한 것은 다름 아닌 그가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쿠데타를 맞게 되는, 즉 반역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도성을 떠나 도망가는, 정말 왕으로서는 그리고 한 가정의 아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인생의 경로를 겪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과연 이상적이었고 영웅적이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진 그리고 감정을 가진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진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기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영웅시하거나 이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윗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초점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기하 21장의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흉년이 3년 동안 들었던 사건, 오늘 본문은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재앙으로 퍼졌던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길 원하냐면, 비록 다윗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오늘의 사건을 겪었지만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께로부터의 기쁜 소식을 다윗은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요.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회개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그의 그 가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복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보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성경 해석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고 해석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자, 우리가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표면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려고 우리 착한 다윗을 하나님이 유혹하고 부추겨서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나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믿겠습니까? 저라도 안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자적인 해석은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해석이 과연 맞는 해석일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해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해석은 틀린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이전에도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오늘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는 3년의 흉년의 사건. 하나님이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깨면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 하고 실제로 죽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이라는 기근, 가뭄, 흉년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노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무엘기 저자가 하나님이 왜 진노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차차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나가겠지만 사무엘기하 21장, 21장부터 24장까지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이성과 합리적인 추측으로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요. 사무엘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사건이 역대지상 21장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지상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두 번째로 귀환한 에스라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역대지상하는 상당히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 특히 유대인들의 어떤 정통성을 확립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역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지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없고요. 남유다에 대한 역사 속에서도 남유다 왕들의 악한 행위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이 역대지상 21장 1절에는 오늘 1절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자, 사무엘기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지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이요. 상당히 상반되지만 굉장히 해석에 따라서는 위험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기 저자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액면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아무 때나 언제라도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쉽게 해석하고 넘어간다면 어떠한 문제점에 걸리냐면 하나님의 도덕성이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도 징계하고 또 죄를 짓도록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시는 분인가? 이렇다면 하나님의 도덕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요. 역대지상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했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럼 사탄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만든 것인가? 사탄은 하나님과 맞짱을 떠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러한 능력의 사탄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어떻게 이해를 하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같은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기가 십상인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꼽으라면 첫째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어느 민족을, 어느 나라를 징계할 때 결코 이유가 없는 충동적이고 불의한 이유를 갖고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재판관과 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흔들림이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다른 성경에는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인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절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다면, 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겼다. 하나님을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유혹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겼다 하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났을 때 다윗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착한 다윗을 하나님이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를 억압할 수 있도록,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는데 그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났을 때 다윗의 죄, 드러나지 않은 다윗의 죄가 그냥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이상한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윗을 부추겨서 죄짓게 만들고 죄지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놓여졌을 때, 거두어졌을 때 다윗 안에 있던 죄성이 그냥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인구조사라는 죄성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그 인구조사를 하는 팀의 팀장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9개월 20일 동안, 거의 30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군인들의 수가, 즉 칼을 빼고 다룰 수 있는 용사의 수가 이스라엘에는 80만, 유다에는 50만, 도합 130만 명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가 될까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요,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센서스 하지 않습니까?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가 될까요?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기록이 나와 있죠. 그때에는 모세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 주시는데 인구조사와 관련된 율법을 주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2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전을 드려야 된다. 즉 생명을 부지하는 세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반세겔씩 세금을 드려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런 것입니다. 130만 명이라는 그런 군인의 수가 나왔다면 거기에 한 사람당 반세겔씩이니까 그러면 65만 세겔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인구조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요, 우리 현대 미국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 시 군인들을 차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징병을 위해서 인구조사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에서 어떤 그 공사를 하거나 큰 사역을 할 때 강제로 노동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즉 징용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금을 매기 위해서, 징세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인구조사는요,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제도를 강화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장치가 인구조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도망 다닙니다. 세금 내기도 싫고 군대에 끌려가기도 싫고 강제 노역을 당하기도 싫어서 막 도망 다니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구조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징병과 징용과 징세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인구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했을까?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동기로 했을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럼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이 당시에 다윗은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요압을 군사령관이라고 이게 사무엘기 저자가 칭한 거 보면 이 사건은,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은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반역 때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 눈에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요압이 군사령관이라는 직위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직도 군사령관이라는 어떤 그런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압살롬 반역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보면은 전성기와 같은 때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영토를 속국으로 삼고 그들로부터 공물을 받고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동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압과 그의 팀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런 인구수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칼을 빼어들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군인의 수를 묘사한 것입니다. 군인의 수가 130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군인의 수가 130만 명이라면 아마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는 한 500만 명쯤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 수하에 이렇게 많은 130만 명이라는 군인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요압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기를 통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정말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견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명령하는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정말 충성하는 충견과 같은 사람, 그가 요압이었던 것이죠. 요압은 다윗이 죄를 지으라면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요압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을 충고합니다. 요압과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사실은 지금 반발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발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좀 쓸만한 사람이, 평상시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충고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짜 일상적인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압이라는 사람은 충고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 하면 생각하지 않고 칼을 먼저 빼어드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결국 압살롬이 자기에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압살롬을 단칼에 죽여버린 자가 요압이었던 것이죠. 그 요압조차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하라는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인구조사가 요압이라는 자의 눈에 비쳐 보여도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가 되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뭘 보고 있냐면 다윗이라는 한 인격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변질되어 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갑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신정국가여야 되는데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삼는 130만 명의 군인을 갖는, 어찌 보면 군정국가로, 군인이 통치하는 힘에 의한 나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가 사실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하나의 특정한 죄로 이렇게 탁 표출이 된 것이죠. 더군다나 왕이 이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 변질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왕이 이끄는 나라가 변질될 거는, 이거는 뭐 눈에 보듯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죄인 것이죠. 다윗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나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얼마나 교만한지 알려면 이 질문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메리트를, 공로를 나에게 돌린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만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언제 찾아들까요? 어려울 때 찾아듭니까? 고난받을 때 찾아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아쉬움이 없고 만사형통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때, 무엇인가 우리 자리에 올라섰을 때,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과시할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애칭을 가진 다윗조차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께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일단 교만이 찾아오면요, 두 가지 결과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첫째로 교만한 자는 어리석습니다. 미련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죠. 또 하나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다윗에게서도 보여주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이죠. 요압 같은 자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다윗의 귀에는 그것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진리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사람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패망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전쟁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어떤 전성기 때 다윗이 이 인구조사라는 자기를 과시하는 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임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변질되어 가고 다윗이라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결국 다윗이 지은 인구조사라는 하나의 특정한 죄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다윗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 죄를 잘 깨달았다는 것이죠.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빨리 인정하는 것, 그게 정직한 것이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와는 달리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다는데 다윗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즉 자기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기 저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아직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간헐적이고 부부적이고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인간이 자기 죄성에 사로잡혀서 옳다고 생각한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아무런 외부적인 자극 없이 그 길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졌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 즉 생각을 바꾸는, 돌이키는 이 회개의 행위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묘사합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이 똑같은 표현, 이 번역 성경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어 그 원본까지도 똑같은 표현이 또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4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 사울 왕의 옷을 자른 것, 즉 사울,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는데도 당신을 살려주었어, 이거를 알려주려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들이 사용된 데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을 때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어떠한 존재인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존재죠. 그러면 사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궁극적으로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은 이 다윗이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가 지금 한 걸음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권리인데 다윗 자기가 잘못 지금 발을 디뎠다는 것이죠. 사울은 겉옷자락 아니라 그의 신발끈, 머리털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자기가 잘못 들어갔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에 나도 모르게 내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 그 17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즉 사람들을 막 죽이는, 전염병으로 죽이는 어떤 그런 징계를 가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외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것은 나니까 저 죄 없는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게 회개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저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 자, 어찌 보면 다윗이 다시금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의 숫자, 하나의 넘버로밖에 생각을 안 했죠. 130명의 군사. 그러나 이제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신이 돌아오니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금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왕의 마음이었던 것인데 그거를 이 다윗이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사실 왕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는 섬기는 자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 자구나. 세상의 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왕, 그 왕의 마음을 다윗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갓이라는 예언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다윗 내가 지은 죄 때문에 3가지 선택사항을 줄 테니까 3가지 선택할 수 있는 재앙을 알려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래서 다윗이 고릅니다. 고르는 것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라는 그런 재앙을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사무엘기 저자의 그런 어떤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이 당시 다윗이 왕으로 올라서서 전성기를 누릴 때 다윗 주변에서 다윗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주는 선견자는 누구였냐면 나단이라는 선견자입니다. 나단. 밧세바의 사건 때 다윗의 죄를 일깨워준 그 예언자가 나단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다윗의 아주 오래전에 다윗을 섬겼던 갓이라는 나이 많은 노인 예언자 갓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갓이라는 그 선견자는요, 예언자는 다윗의 인생에 어떤 때에 다윗과 동행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줬냐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정말 인생의 쓰라린 맛을 막 맛보고 있을 때, 그때 다윗 옆에서 다윗에게 충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던 선지자가 갓이었던 것이죠.
근데 왜 하필 다윗이 가장 전성기 때 인구조사라는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 때 하나님이 왜 갓을 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건가요? 갓이라는 오랫동안 뜸했던 오랜 친구, 오래전에 자기를 도왔던 선지자가 갑자기 다윗에게 나타났을 때 다윗이 받은 어떤 그 임팩트라 그럴까요? 충격.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다윗. 물론 반갑기도 하겠지만 갓을 보는 순간에 다윗은 뭘 생각을 했을까? 지금 왕으로서의 전성기 때 자기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저 갓이라는 나를 도왔던 저 선견자와 예언자와 함께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망명하고 미친 자처럼 흉내도 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그 인생의 밑바닥을 걸었던 그때, 다윗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 좋게 표현하면 다윗, 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광야 시절에, 도망자 시절에, 망명자 시절에 다윗이 가졌던 그 첫마음,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 갓이라는 예언자,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전성기의 왕으로 있지만 너 옛날에 어땠니?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옛날의 순전한 마음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사람의 손에 징계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겠다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할 때, 특히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니, 물론 성경은 뇌우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뇌우치고 뭐 우리처럼 후회하고 이러신 분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긴 했지만 재앙의 결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사랑의 매를 댈 때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될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징계를 통해서 7만 명이나 죽고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징계할 때라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징계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다윗의 그런 기대에 하나님이 부응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죽음의 천사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말라. 징계를 멈추게 합니다. 원래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은커녕 하루도 아마 징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서 그 전염병이라는 징계를 멈추게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왜 저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통해서 우리 남유다가 멸망당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더라도, 즉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징계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징계하지 않고 하루도 안 되는 그러한 징계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징계하려는 그 순간 멈춰선 것이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선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지고 너에게 용서가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갓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고 그 집에 속해 있던 소를 사서,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재앙을 멈춰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죄를 지었고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맛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공짜로 얻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굳이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을 합니다. 공짜로, 즉 남에게 받은 그런 어떤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내 죄에 대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를 번제와 화목 제물로 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한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공짜로 받는 것 같습니다. 공짜, 프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과연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는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까? 구원이 공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졌다. 우리에게는 프리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값없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priceless 아닙니까? priceless. 그 priceless가 언제 사용됩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할 때.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라는 것이 우리는 그거를 프리로 공짜로 받았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비용을 하나님이 지불하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역대지하 3장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아울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다 짓는다고 되어 있냐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전에 그 지명이 나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에 지어진다고요? 죽음의 천사가 징계를 멈춘 곳,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 제단을 쌓은 그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가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주셔서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요,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서 소를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탄생 훨씬 이전에, 1000년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특별히 오늘의 사건은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죠. 원래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었고,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나가갈 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360도 전방위적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고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